네, 친구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2022년의 7월의 두 번째 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여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 예배가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국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무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그 기적을 믿으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서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자유를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쏟았던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생명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선생님들이 성경책 가져다 주실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과 저 한 절씩 도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토르 보셨나요? 아니요, 올려다.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을 했죠. 유명한 마블 세계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목요일. 수요일에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개봉을 한 날 그 수요일 날 영화를 보러 갔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러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누구죠? 토르입니다. 그는 영화의 처음 전투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해주는데요. 그 가운데에 저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영화 보실 분들은 잠시 귀를 좀 막으세요.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 스포일러는 없으니까 귀는 안 막으셔도 되고요. 이 PPT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르가 어느 행성 하나를 구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토르는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PT의 장면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토르가 있는 위치는 이 총알이 마구마구 날아오고 있는 이 전장의 한가운데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토르가 총알을 맞아도 아무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총알이 단 한 번도 이 토르의 몸에 맞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요. 여기 팔과 몸통 사이를 보시면 자그맣게 구멍 하나가 났을 뿐이지 몸통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끝까지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여러 각본들에는 이처럼 주인공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이 상황이 긴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 보정, 그러니까 이 주인공 버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주인공 버프는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들어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서는요, 감히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이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의 삶 이후에도 구약 신약 어디에서나 그의 이름이 항상 불리우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성경의 주인공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무언가 하나를 좀 따라잡게 됐는데요. 뭘 따라잡았을까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BR3원의 진도를 드디어 설교 본문이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역전을 이제 할 텐데, 역전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잘 읽어가면서 이 설교의 말씀에 대한 복습도 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다윗의 통치가 안정기에 들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다윗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고 삶을 복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8절의 말씀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야기와 함께 그 불순종의 사울 대신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새의 아들이었던 이 다윗, 근데 그 다윗은 그 집안에서 막내였고 그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음에도 형제들이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는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 자신조차도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왔다는 그 이야기를 알았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을 치던 그를 사무엘에게 불러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이 구약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때의 다윗은 주인공은커녕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보았고요. 그들 중에서 키가 크고 가장 멋있는 이 장남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고 그곳에 있던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저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보다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뛰어나 보이지 않았지만 양을 치는 양치기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의 주인공과 같은 삶은
다윗이 기름을 받은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계심을 느꼈고 그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물론 승승장구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큰 몸을 세우고 돌아오자 그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자리, 즉 왕의 자리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주목했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살려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모든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주인공 버프를 좀 세게 받은 것 같죠, 다윗이? 다윗은 그렇게 이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만을 순종했던 다윗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7대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처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 원수들에게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이 이어지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금 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악성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시대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고통의 고리를 끊고자 하셨고, 이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워진 왕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혹시라도 다윗이나 그 자녀들이 범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이어지는 혈통, 이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유지된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루토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루토라는 만화 다들 아십니까? 이 나루토라는 만화에서는요, 이 우치아 일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종족은 이 우치아 마다라라는 그 시조를 두고 있는데요, 이 종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뭐죠? 나루토 달리기. 네, 사르단입니다. 사르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우치아 마다라에서 이 혈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서 지금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사스케와 그의 딸까지 내려오죠. 이 사르단의 힘은 마다라에서부터 끝없이 내려오는 그들만의 힘이었습니다. 피를 통해서 이어지는 힘이었죠. 다윗 언약이라는 이것은요,
마다라에서 그의 아들로 그리고 계속해서 사스케와 그의 딸에게까지 힘이 이어졌던 것처럼 다윗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솔로몬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다윗 왕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요, 참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인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전체를 버리시고 그 다윗의 왕위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언약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언약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다윗의 그 족보를 살펴보면 이 약속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왕권은 어떠한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영원한 왕권과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의 주인공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윗도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엑스트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엑스트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엑스트라 알바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PPT를 좀 보시면요, 나 저거 봤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희 뒤에 술 먹는 아저씨. 아저씨라니. 저 때 술을 먹진 않았고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흐릿하게 제 얼굴이 보입니다. 이 안경 두꺼운 거 쓰고, 네, 흐릿하게. 저 네, 잘 보이죠? 이 엑스트라 알바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박보영 배우님의 바로 뒷테이블에 있죠. 근데 이 바로 뒷테이블에 있지만요, 이 주인공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엑스트라죠. 제가 이 엑스트라 알바를 하면서 알았던 사실은요, 이 엑스트라도 그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엑스트라는 이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이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를 미리 보여주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통치와 그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사시대의 범죄의 악한 습관을 끊고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왕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다윗이 주인공 버프를 받아서 그를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주인공 버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런데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 모든 믿는 자들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악습을 끊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끊으시고 전 세계의 왕이 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명품 조연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작가의 그 각본 아래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각본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공이심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냈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난과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인공 버프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실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버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이 주인공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주인공에게 주는 버프란 뜻이지만 결국 이 주인공이든 아니면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살고 죽는 모든 일은 이 작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명품 조연으로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친히 이 주인공 버프를 걸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띵 작가이신 그분을 믿고 우리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승리와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공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 통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다들 앉으시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주일 예배 참석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다 같이 읽었던 우리 7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7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BRC로 하는 친구, 자, 현빈이랑 예원이 두 친구 2명이죠. 네,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좀 너무 바빠가지고 네, 또 못 보내드렸으니 한 번에 또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진도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13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재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요. 19장에서 이 반역을 저지른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우여곡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편안해질만 하면 일이 터지고 또 이제 되었다 생각하면 쌓아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다윗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또 이번 주의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반별 공과 나눔 시간이고요.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의 날짜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이죠. 한 달 남았는데요. 열심히 또 이제 미리 좀 갈 때 입을 옷들 좀 챙겨주시고 기대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주 전부터 전사님이 여름 수련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여름 수련회 신청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나눠 주실 건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이 자리에서 적어서 절취선을 찢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모님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들고 가져가서 다음 주에 받아오시면 좋겠고요. 학교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이 신청서를 조금 더 몇 장 더 들고 가서 초대해도 돼요? 그래. 네, 그럼요. 본인 거는 또 오늘 미리 내시고 친구들 거는 가져갔다가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도 저희 데려오시면 학년 애들 다 좋고요. 데릴 거야. 내가 300명 자, 혹시 종이가 또 모자라면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전사님이 다시 더 뽑아서 갖다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친구들 데려올 만큼 다 챙겨가서 신청서 받아주세요. 자, 광고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파송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찬송 거리마다 기준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1, 2, 3학년 공과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남자 손을 만져?